뭐 부산에서도 올라오시고 또 광양에서도 올라오시고 강원도에도 또 올라오고 내려오는가요? 뭐 내려오고 뭐 등등 뭐 적은 숫자지만 참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많은 내 주위의 목사님들한테 문자만 보내다가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폐치유 캠프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2박 3일 동안 지나야 되는데 회비를 11만 원씩 받아요. 2박 3일 동안 막 간식비, 숙박비 다 합쳐가지고 늘 또 천사 도우미는 6만 원씩 받고 또 형제 아동들 회비는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돈이 없어요. 늘 돈이 모자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 뭐 사회를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이제 어제 뭐 우리 회의할 때 제가 상민이 보고도 하고 좀 후원을 해달라 이랬더니 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각 교회 요청하라고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한테 지금 10명씩 10만 원씩만, 70만 원씩만 좀 후원해달라. 우리 교회도 70만 원 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지금 쭉 문자들을 보내고 또 가까운 내 제자 목사들한테는 야 너희들은 간식비 30만 원씩만 대라. 이렇게 지금 문자들을 보내놨는데 다행스럽게 이상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내하고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이렇게 귀한 일에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하니까 빨리 돈을 보내주겠다고. 아마 예배 마치면 많은 분들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아마 답장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헤프게 돈을 뭐 달라 하거나 내가 안 내놓고 돈 달라 하거나 뭐 그렇게 구지구질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이 자폐치유 캠프는 사실 자폐 아동들이나 자폐 부모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 10%만 그 엘리트지 나머지 90%는 굉장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면 또 가족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액수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적은데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후원을 안 해주거나 특별히 이렇게 후원해 주는 데가 없으면 자폐치유 캠프를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마음을 좀 아파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래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자. 내가 혼자 이게 짊어질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우리가 후원해달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요. 이번에는 좀 후원해달라고 해보자 해서 시작되어졌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정은조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 전부 다 70만 원씩 1년에 2번씩 140만 원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두는데 뭐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한테는 야 너희 교회에서는 60만 원만 도와달라. 간식비로. 내 후배 내 제자 목사들한테도 야 너희 교회에서 형편이 괜찮으면 30만 원씩 60만 원 후원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또 마치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보내려고 그래요. 다 보내서 그러면 뭐 10분의 1만 응답받아도 뭐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래 밖에서 강의를 하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그 한 줄 막 누리면서 강의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챙겨야 되고요. 또 수고한 사람들 돌아갈 때 차비라도 다 챙겨줘야 되고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메시지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정까지도 뭐 치유국장이 있고 팀장들이 있고 있어도 이게 제가 손이 안 가면 일이 잘 굴러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부흥의 동기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뭐 그런 일 우리가 기꺼이 뭐 1, 200만, 2, 300만 원씩 그거 사실 큰 돈도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어려우니까 2, 300만 원 큰 돈이 조금 교회가 크면 2, 3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 간식비라 뭐 천사 도우미 후원금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낼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참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별로 관계 없는 사회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뭐 자폐 치유 캠프다, 치유 사명자 대회다 이런 것들을 20년씩 18년씩 다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제자교회는 몰라도 내 이름 되면 다 압니다. 그죠? 오늘 이상준 목사님이 집사님이 안 오시는데 옛날에 사업할 때 그 윤수전 목사 되고 많이 들어갔다는 거 교회로. 그러니까 다 알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폐 부모들, 자폐 아이들 이들이 보고만 해서 참 누렸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찬성한다, 너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동성연애자도 구원의 대상이다. 우리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동성연애 반대한다, 찬성한다. 물론 반대하죠. 그러나 구원의 대상으로 접근을 해서 올바른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독사 무섭죠? 그죠?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왜? 너희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독사에게 안 물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뱀에게 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뱀에게 물린다는 겁니다. 재앙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의 서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배와 성경 읽기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와 성경 읽기예요. 예배는 공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지? 목사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로 시간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오기를 기뻐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언제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선두에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았지만은 이 백성은 어렸을 때부터 내 말씀을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더랬어요. 우리는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요 이제 저 몸을 이제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일산 국립암센터에 갔어요. 그제 저 안에 대장, 위, 비장, 췌장, 폐 전부 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부 다 이 검사를 해요. 그런데요, 이제 일산을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외곽순환을 타야 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가다 보니까 구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외곽순환도로를 타긴 탔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해서 자주 이렇게 길을 다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타고 나서 가다가 구리가 놓이길래 놀래가지고 그때 다시 차를 세워놓고 이제 내비게이션 쳤어요. 친절한 아가씨의 안내를 받기 위해서 쳤는데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서울 어느 길로 들어가가지고 빙빙 돌아가지고 그렇게 30분 늦게 그래도 겨우 도착을 했어요. 습관이라는 게 이 정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술집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로 온 게 아닌데 내가 왜 교회로 와 있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면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독사에게 물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독사에게 안 물리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는 무엇을 성공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는 것을 성공해야 돼요. 그래도 성경 읽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날씨가 덥죠? 성경 읽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날씨가 덥죠? 성경 읽는 걸 뒤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가 정한 시간에 조금씩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힘이고 파워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성경 읽기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이 실패요. 예배와 성경 읽기에 실패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실패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불렀어요. 그래서 들어라. 야, 이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서야 돼요? 안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일어서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고집이 너무 강했어요. 목이 곧고, 그죠? 할례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들 주위에요,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보다요,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해요. 더 악질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차라리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불신자를 전도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좀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조금 했다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고집셉니다. 안 끊깁니다. 언젠가는 무엇에 물린다? 독상에 물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땠느냐? 6절 말씀 보면요, 완전히 죄악을요 본능적으로 행했다. 완전히 막 죄악된 생활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냐면 7절 말씀 보면요, 공중의 새보다도 못하다. 사람이요 짐승보다 나아야 되죠. 근데 실제 보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 새보다는 나아야 되지. 그런데 새보다 못하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고집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여름이라서 뭐 덥기도 하고, 또 우리 행사가 워낙 많고, 또 저도 행사가 계속 한 주에 하나씩 계속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고, 그래서 한 시간 기도회도 안 오라니까 요즘 내가 우리 성도 영적 상태 좀 보면 조금 불안해요.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할 정도인데, 그래도 쉬는 김에 8월 말까지는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 이 덥기 때문에 그런 조금 타협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성경 읽기 성공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좀 성장되어져야 돼요. 혼자서도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혼자서도 성경 한 권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좀 신나고 이런 게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돌아오라 해도요, 다른 길로 더 가요. 새들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새들보다 못하다. 그런가 하면 잘 들으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8장 4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저 설명이 다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잘 구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구별이 잘 되어지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구별이 잘 안 되어질까요? 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왜 구별이 안 되질까요? 그 사람의 삶을 안 보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이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그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삶을 보고 예수님 믿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삶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목사의 메시지만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목사가 들을 때는 기분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내가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 뻔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 입장은 좋겠지만 엄격히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그 말을 듣는다면 다행이지만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성도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기도만 합니다.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안 보면 영안 절대로 안 밝아집니다. 성경도 안 보고 어떻게 영안을 밝아요? 성경 안 보고 영안 밝아지면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 안 보고 영안 밝아지면요, 뭐 환청 들리고 뭐 환상 보고 이러다가는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는 영안이 밝아진다. 성경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성경 캠프 할 때 말씀의 기능, 성경의 기능 네 가지 말했죠. 기억합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은 씨앗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은 방망이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은 칼이다 그랬어요.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씨앗이에요. 이것을 잘 키워서 열매 맺게 해야 돼요. 말씀은 빛이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역사는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고쳐져야 돼요? 안 고쳐져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방망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때로 말씀 들을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목사가 여러분을 찔러요? 안 찔러요? 찌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럼 찔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를 까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무슨 목사가 여러분을 깝니까? 깐다고 하면요, 여러분을 잘 데려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늘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성경 읽을 때와 성도들이 성경 읽을 때 누가 틀리게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막 해석을 하려고 한다거나 풀려고 애를 안 씁니다. 목사들이 날 성경을 해석하고 풀려고 하죠. 그러다가 목사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 나오면 아멘으로 끝내버립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갑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목사들이 막 특별한 걸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남들이 안 가르치는 걸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뭐 이상한 단어만 나오면 막 특별한 의미를 찾다가 엉뚱한 데 가버려요. 그게 목사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뭐 성경을 막 깊이 있게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깊이 있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뜻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저는 오늘 주일 날 예배 메시지도 저는 상당히 좋았던 메시지를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겠고, 뭐 은혜 따라 다 다르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짧지만 간결하지만 뭡니까? 성경 그대로 풀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대단한 걸 깨달아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말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거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을 했죠. 이번에 성경 캠프를 참여하고 돌아가는 아이 중에 한 명이 고등학생이에요. 자기가 늘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래요.
야, 성경은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 읽다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 얘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늘 눌리는 거야. 자기는 성경 읽는데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성경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성경 아무나 읽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입니까? 우리가 아무나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읽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읽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함부로 읽으라고 가르쳤습니까?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라.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다 가르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읽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나 성경 읽으면 안 돼.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 이거는 제2의 천주교예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지금도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깨야 된다. 이게 우리 제자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깨야 돼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겠다는데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잘못 해석하다면 큰일 난다. 평신도들은 성경 해석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되는 말씀 아멘 붙잡고 기도할 뿐이지. 이런 실수들은 누가 하느냐?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99절에 10절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거짓 선지자가 잘 나가겠습니까? 참 선지자가 잘 나가겠습니까? 성경을 딱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잘 나갑니다. 북이 영화 다 거짓 선지자 다 차지합니다. 여러분, 참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이상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이상하게요. 이상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성경대로 가르쳐서 그래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뭐 복 받으라 그러고 이러면요 다들 아멘하고 편안하게 교회 다닌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은 자예요. 그죠? 남은 자라고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11절에 12절 말씀 보면요. 주의 종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고 평강만 외치면 엎드려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기라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죄가 목사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도 저의 죄가 보이듯이 저도 여러분의 죄가 보여요. 여러분이 저의 잘못을 보고 허물을 보고 지적하지 못하듯이 저도 여러분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이순인 권사님이 전에 내보고 목사님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분의 믿음을 내가 못 믿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럴 자격이 별로 없고 또 매일 성경 읽는다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뭡니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런 은혜 속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사실은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해야 돼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야단쳐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책망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삐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 떠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안 삐지고 시험에 안 들고 교회 안 떠나도록 하죠. 저도 책망 안 하는 거예요. 다 떠나면 누구와 함께 내가 목회를 합니까? 목회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죠? 뭐 밥 먹고 살기 어려워서 두려워서 책망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받을 복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약간 찌질이기 때문에 없어도 잘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어도 뭐 중고매매하면서 다 삽니다, 저는. 다 삽. 뭐 별 걱정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느냐면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라사나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읽다가 죄를 발견하라고.
스스로 성경 읽다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저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구나. 내가 천하의 악질이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죠.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예레미야서다라고 보면 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13절을 말했어요. 왜?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그죠? 기근이 임하면요 열매가 없어요. 아, 나무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그 나무가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늦은 회개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14절 17절 말씀이에요. 평강을 바라나 재앙이 왔고 뱀과 독사에 물린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극심한 환란이 들이닥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건 나중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요.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돌아가야 돼요. 나중에 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70년 포로 생활 안 해도 되는데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 발견되어질까요? 발견 안 되어질까요?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때 주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때를 놓치지 마라. 회개할 때,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마라. 성경 읽을 때를 놓치지 마라. 전도할 때를 놓치지 마라. 교회 시간표에 순종할 때를 놓치지 마라.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입니다. 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성경 읽기를 전념하는 교회 성도들이 제 눈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래 성경 읽으려고 애쓰고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니까요. 참 답답한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 성경은 안 읽고 교회만 다니는 거.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성경은 모르고 하나님 찾는 분들 정말 답답한 분들이에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 정말로 미련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읽을 때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요. 이제 우리가 경제도요, 늘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왕창 받고 나머지는 관리하면서 약간씩 불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뭡니까? 경제 회복을 못해요. 그런가 하면 그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랍니까? 다 탕진은 아니지만은 잃어버리면 그것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다 만물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때가 있으면 누워 잘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그죠? 해가 뜰 때가 있다면 해가 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때를 분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멍청하게 있으면 자기 앞에 공 오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 선수가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겠어요? 자사골 안 넣으면 다행이지. 우리는 마치 경기하는 자 아닙니까? 사탄과 경기하는 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 읽는 일에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깨어있다는 게 또 쉽지 않다고. 바쁘잖아. 다 바빠. 먹고 살아야 되지. 바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 바빠. 그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굉장히 많아요. 막.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가서 말할 곳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바빠. 누구만 안 찾느냐? 하나님만 안 찾아요. 사람만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회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답답하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미칠 지경이다 하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다 하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기분 나쁘면 뭐 봐라? 성경 봐라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에게 잘해줍니까? 잘 안 해주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라는 사인입니다. 그 바로. 예? 성경 보라는 사인이라고. 그 성경 보라는 사인. 해석을 잘하면 돼요. 성경 보라는 사인이죠. 그거 성경 보면 돼요. 어차피 잘 안 해주는데 억울해가지고 속 터지면 내만 손해예요. 그 성경 보고는 말미암아 내라도 안정을 되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라도 안정을 되찾아야 돼요. 내라도 살아나야 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라도 생기지. 다 성경 읽을 기회예요. 그때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왔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요, 뭐. 그죠? 저를 욕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욕 얻어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욕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 마음속에 참 아깝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깝다라는 사람들. 왜 아까우냐면요, 그분들이 때를 잘 몰랐던 거예요. 성수해야 될 때 성수해야 되는데 성수해야 될 때 교만해 본 거예요. 아깝다. 이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내가 성수해야 될 때구나. 내가 더욱더 겸손해야 될 때구나. 다 그래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잊지를 못해. 교만해 보는 거예요. 그걸 뛰쳐나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메시지가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까? 이 소리 자체를 말하는 게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질 때도 있고 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요. 잘 들릴 때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안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릴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잘 안 들릴 때 은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옹기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는 죽어부는 거예요. 나무가 강변에다가 딱 뿌리를 내리고서 사는데 이 옮겼다 죽어부는 거예요. 성숙해야 될 때는요, 성숙해야 돼요. 익어야 될 때는 익어야 돼요. 근데 그때 교만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깝다. 목회하다 보면요, 아까운 분들이 들어들이 있어. 참 심성도 좋고 믿음도 좋고 신앙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그런데 보면 참 넘어지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인내가 부족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성숙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다 넘어지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제자교회 와가지고 망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우리 교원이로 형편이 안 나아지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형편이 전에보다 안 나아지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나는 제자교회 와가지고 그때보다 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 힘듭니다라는 분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예? 나아진 분들을 손들을 해야 표시가 나지. 박순자 권사님 제일 먼저 손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절대로 사기 안 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기쳤지.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짓말 쳤지. 복 주시면 충성했대 놓고 복 받아놓고 지 혼자 홀랑 다 깔아먹고 다 까먹고 이런 거였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사기친 적이 없어요.
저는 내 인생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뭐 제가 여러분이 몇 번 강조했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못한 학생이었어요. 뒤에서 몇 번째 했다고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뒤에서 몇 번째 했다고요? 7번째 했다고. 그죠? 5놈은 늘 내 뒤에 있었고 한 놈만 나하고 6등, 7등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운동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공부할 기회를 운동을 통해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 때 겨우 갔어요. 겨우. 어떻게 겨우 갔다 했어요? 내만 원서 넣으면 미달이라. 그러니까 다 합격시켜야 돼, 이거는. 그렇게 해서 또 합격하고 또 공부를 또 했어요. 신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나하고 맞아가지고. 열심히 진짜 신학을 공부했고, 책도 많이 받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원 시험 칠 때 우리 학교에서 내가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뭐 또 여기 와가지고, 안양 와가지고, 뭐 안양대학교 뭐 사회복지학과 다닌다고 또 대학원 다녔죠. 그래서 사회복지 대학원 가서 또 뭐 대학원 가서 또 박사과정 가가지고 또 공부했죠.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요즘은 좀 그렇죠. 보통 박사과정이 2명, 1명 모집합니다. 그럼 오면 15명씩 오거든요. 15명씩. 경쟁률 높잖아요. 그 내가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합격했겠어요? 어떻게 합격했겠어요? 내가 원서 넣으면 그게 딱 정족수 외에는 미달이에요. 그래서 또 합격한 거예요. 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뭐 3년 공부하고 4년째 논문 써서 박사학위가 통과되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 시간 너무 아까워요. 이 목사와 사회복지학 박사는 맞지 않는 거야,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그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깊게 더 사랑하고 그 성경 속에 빠져 있었더라면 더 내가 행복했을 것이고 더 내가 건강했을 것이고 더 내가 기뻤을 것인데 뭐 30대는 상담학 공부한다고 인생 다 허비해. 40대는 사회복지학 공부한다고 다 인생 허비. 그래도 다행인 것은 50대 와가지고는 그래도 성경에 집중하는 나 이 자체가요 너무 큰 은혜로 지금 내 생애 최고 큰 축복은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은 목사 된 것이고 세 번째 축복은 성경 읽는 사람 된 거. 이게 너무너무 난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것들도 갖추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것도 갖추게 하시고 뭐 그런 면에서는 뭐 큰 도움이 돼요. 사실 뭐 상담학이나 사회복지학 이런 것들이 내 사역의 영역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폐 치유 캠프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배경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도 없이 박사학위도 없이 그런 사역을 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비전문가가 한다고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뭐 하기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다 뭐 이렇게 저쯤 되면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인 입장이 더 중요하다. 꼭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별히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비주의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주의자들. 저는요 신비주의자들 치고요 선하게 안 생긴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다 착하게 생겼습니다. 다 선하게 생겼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요 다 순한 양처럼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옛날에 마산에서 목회할 때 그 목회 멤버들 다 신비주의자들이었다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말도 겸손하게 하고요. 그죠? 누가요 막 어렵다면 막 도와주고 막 너무너무 잘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과 등집니다. 결정적일 때 말씀과 등져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주의 종과 등져버립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천사와 같아. 신비주의자들의 마지막 특징은 등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등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했죠. 인본주의자,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종류가 누구라고요? 신비주의자들. 왜? 신비주의자들은요 광명한 천사들이 많아요. 신비주의자들은 광명한 천사들이 많아요. 광명한데 천사인데 들어가 보면 사탄이에요. 들어가 보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하게 생기고 착한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나같이 안 선하게 생긴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너무 선하게 생겼다, 너무 차게 생겼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목사답다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잘 되었고 천사와 같다, 이런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끌고 그러면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수준 높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나? 요 제일 왼쪽이 제일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이해하고 있지? 제일 착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돼. 근본 없이 잘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잘해주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라. 보다 보면요, 사기당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 어째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마산서 목회하면서 제가 사기를 한 1억 얼마를 내가 사기당한 게 아니고 속아서 뭔가를 샀어요. 속아서 뭔가를 샀는데 20년이 안 지났습니까? 지금도 그때 준 돈 가격 못해요. 그 땅이 20년 전에 산 땅인데 지금도 그때 산 돈하고 뭐 비슷하거나 약간 못해요. 내가 사기당해서 안 당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왜? 곧 그린벨트가 풀림이 있다, 막 도시계획이 다 나왔는데 이 말 듣고 샀다가 지금까지도 그린벨트 안 풀렸고 도시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돈을 뭐 갚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본 거죠. 근데 그때 나를 사기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믿음 좋았던 권사였습니다. 아주 신앙 좋았던 큰 교회 다니는 권사였어요. 그리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나는 늦었죠. 돈을 샀고 그 뒤에 뭐 확인해보니까 지금까지 남아있어. 지금까지. 내가요 그 마산가도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 땅 안 가본다니까 내가요. 그때 그 돈 가지고 이제 서울에 아파트 사놨으면요 몇 배나 올랐어. 몇 배나. 20년 지났는데 이런 멍청한 짓을 내가 했는데 누구한테 당했다고요? 권사한테. 그래서 나는 절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권사다, 목사다, 장로다 함께 사업하지 마세요. 정확한 사람과 사업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권사가 그 가난한, 그때 내가 가난했거든요. 그 가난한 목사를 사기칠 줄은 꿈에도 내가 생각 못한 거죠.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걸 알고 전화했더니요, 아주 막 당당하게 막 뜨뜻하게 막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목사님 나한테 감사할 겁니다 하더라고요. 젠장 감사는 20년이 지나도 그러면 그 꼴인데 감사가 무슨 감사해. 지금 욕만 나오는데. 어찌됐든 우리가요 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라. 성경적 근거 없는 말은 경계해라. 개인이 깨달은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론, 성경에 없는 추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예상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그거 말고 너무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막 강조한다.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강조해도 시간은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걸 자기가 뭐 깨달았다고 계시받았다고 강조한다.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이 무슨 목사 뭐 교회 창문에 뭐 천사가 붙어 있다 그러고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요. 천사 본 사람 있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천사의 존재를 나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산서 목회할 때 그 이무슨 목사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아, 저 교회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 교회 왔는데 거기서 배운 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창문도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천사가 앉아있나 싶어서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다녔던 교인들을 만난 거야. 그러지 말하더래요. 지금 네 천사가 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네가 교회를 옮기는 바람에 천사 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죽어간다면서.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말 들으면 틀렸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못하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 고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거 고치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 한다 받아버리면요.
이게 오래 가요. 이게. 쉽게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은혜 주신 거죠. 참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과외 잘못 받으면 약도 없다. 내가 주부에 적어놨죠. 과외 잘못 받으면 약도 없다. 자꾸 다른 데 가서 메시지 듣는 거 좋아해야 됩니까? 안 좋아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라는 곳 외에는 가지 마세요. 아세요? 우리는 뭐 훈련받고 있는 거 외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훈련받지. 우리는 뭡니까? 강단 메시지 성경적으로 하지.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뭐 기웃거리고 다른 거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배울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전도 훈련 잘 시키죠. 또 교회 뭐 성경 중심으로 가죠. 그래도 또 다른 데 과외 받으러 가. 거기서 다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은 죄를 지적해야 된다. 죄를 지적하지 않은 주의 종도 나쁜 종이지만 회개를 하지 않은 성도도 나쁜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을 따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뭐 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정하러 간다면 성경 읽고 성경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불신자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와 우상 훨씬 많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 따라가서 불신자 따라가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 안에서 남은 자의 삶을 21세기에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남은 자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